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50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고 그래서 바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에,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신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마음이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자들, 예, 구별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계속 흠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평일도 아니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 자, 그 다음부터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게 있느냐 했더니 진설병 외에는 없다. 그럼 그거라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제사장이 에, 여인을 여인을 이렇게 그 뭡니까 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 함께 그 소년들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못 먹어요. 에,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먹고도 멀쩡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흠을 잡고 이러느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게 얘네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거죠. 왜 법을 안 지키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라 그랬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진설병도 새로 놓아야 되고. 그 일이에요. 근데 안식을 범하여도 자기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오직 생각하는 건 하나님 믿으면서 지켜야 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안식, 즉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때부터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6일을 열심히 일하더라도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벗어날까 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건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지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들은 전혀 마음에도 없고
오직 내가 그냥 내 눈에 비친 그냥 대충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것만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안식일의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안식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날인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봐라 이거죠.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이 땅도 내가 창조를 했고 또 이 모든 세상을 관할하는 게 난데 예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보다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지키는 의무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원하는 자비를 원하고 또 제사를 원치 않으니 막 내가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헌금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너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에게 구해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궁일함을 입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가 긍휼이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받는 자와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 안에서.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고만 믿고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 뭘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고쳐줄 걸 아니까 일부러 뭡니까 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손은 행사, 행위를 얘기해요. 마른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행동이 좀 이게 남들보다 민첩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또 생기도 없어요. 일하는 거 보면 뜨뜻미지근하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근데 지금 이게 성경은 계속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은 왜 나왔고 또 제자들은 밀밭사에서 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내 양이 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양을 끄집어내요. 근데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랬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거기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거 안 되죠. 생명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건져 줘야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긍휼을 품지 않은 목사들,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내건져둬요. 그래서 전에 한번 봤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노숙자처럼 지저분하게 하고 자기 교회 입구에 주일날 이렇게 모자를 쓰고 푹 있는 거예요. 되게 불쌍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올라가는 자기 교인들은 그냥 다 올라가요. 그중에 한두 명이 왜 이러세요? 뭐 뭐라도 뭐 필요하신가요?" 뭐 물어보는 사람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다 올라가요. 그 2층 교회에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전사님인지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쓱 일어나서 예배당 강대상으로 가요. 그 다른 사람이 웅성웅성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왜 강대상으로 가지? 근데 얼굴을 모자를 벗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불쌍하다는 인간적인 양심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예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이 땅에는 진짜 많은 게 그게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불교나 이런 데는 이슬람 같은 데는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은 어떻게든 뭐 뭐라도 먹여 주려고 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딱 나 이외에는 다른 거 웬만하면 안 돌아보려 그래요. 남들이 웅성웅성대면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러죠. 예 왜냐면 자기만 알거든요. 예.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그 목숨이 귀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법에 묶여 있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또 안식일의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며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뭐가 있으면 진짜 바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이단이라 하고 저런 놈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그들의 아비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다 속습니다. 또 행위를 봤을 땐 나보다 나니까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자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 같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예수님 만약에 또 오시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이거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닙니다. 왜냐? 자기를 가르친 목사가 길길이 방방 날뛰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즉 예수님의 성령님을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뭘로? 거짓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란의 때가 오면 잡아 죽이는데 꼬발르는 게 이들은 이단입니다 하면서 그 짐승에게 막 꼬발르겠죠. 그게 이단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서 가시니 사람이 많이 듣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거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계속 그러셔요. 뭘 고쳐주시면 딴 데 가지 말고 마을로도 가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뭘 고쳐줬든지 이랬는데 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난 척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숨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숨기시려고 그래요. 이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종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뭐가 있냐면 이분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 그냥 와서 일 다 하고 가시면 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과 성령을 통해서 일들을 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줄 터이니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원래 성령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여미마. 여미마 뭐라 그랬죠? 우는 자, 비둘기. 속뜻은 우는 자예요.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심판받을 자고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진리로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성경의 뭡니까? 모든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내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죠? 물, 불다, 끓어오름, 그 다음에 뭡니까? 검은 땅. 이런 거 다 심판을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에 심판을 딱 접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한테 주는 건 그가 심판을 마음 낮아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마음에 믿게 돼서 이방인들도 또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심판, 즉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없이 예수님만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심판자가 돼요. 내 기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14절 있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는 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내야 돼요.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뭐 장로니 집사니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니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 안 낮아지고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낮아지는 게 할례예요.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책망은 하시고 이러지만은 변론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안 하세요. 근데 들레지도 잘난 척하지도 않아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막 나서서 막 내가 최고네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게 들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기를 잘난 척 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그런 게 13장인가 이렇게 13장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나타내지도 않으셔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병도 고치시니까 유명세는 좀 있으신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듣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근데 그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미 꺾여져 있는 갈대 있는데 아이 얜 저기 죽은 갈대니까 더 꺾지 하면서 더 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상한 갈대. 갈대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물에서 서 있는 게 갈대.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애굽에 너희가 갈대를 의지하는구나.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라. 심판받을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고. 근데 아무리 심판받을 자라도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치고 이르시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불이 점점점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요. 그것도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이제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붓지 않는 한. 즉 심판받을 자까지도 하나님은 뭡니까? 기다리시고 또 너는 이제 이랬지 하면서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즉 뭐냐면 이들을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바리새인도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뭡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동쪽에 있는 자들, 이방들.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방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이방들이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을 낮아져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이 믿었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그 이름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를 100% 믿는 거죠.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말도 못하게 하셨던 그걸 허락을 했어요. 누구에게? 귀신들한테.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들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해요.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편에 들었던.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앞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게 뭐냐면 이분이 구원자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족보를 들이대죠. 다윗의 자손 중에 분명히 구원자가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의 왕이니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오물의 주, 똥덩어리의 주라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라고 이게 대신 읽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예.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같은 편인데 같이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니네 아들들 선지자라고 나온 놈이나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다 그러면 바알세불에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럼 네 아들들도 전부 다 귀신의 왕들이냐? 그러므로 저희가 그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가 눈으로 보건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임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왜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이 늑탈하리라. 힘없는 강도가 삐쩍 말랐는데 그 집 주인이 엄청 덩치도 크고 이래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나가겠나요? 그 집 주인을 어떻게든지 꽁꽁 묶어놓고 그 집 재물을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30절 그러면서 바로 하신 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은다는 건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영혼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냐. 그러니까 뭡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도 하면서 뭡니까? 다 모이려고 했던 자들도 다 흩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즉 복음의 방해꾼, 하나님의 방해꾼, 사단 마귀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임무가 뭐냐면 영혼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해치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이냐? 제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얘기 듣지 마. 저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을 다 욕을 하고 다녀. 여러분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안 하는 자면서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못 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부분의 목사, 교인들이에요. 수도 없어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다. 나는 무슨 이단 교주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혼들, 구원받을 자들 전부 다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말로 또 행동으로 좀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그래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로 전해서 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듣게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변질을 시켜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 이건 회방 못 받습니다.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건데 그게 제일 크게 걸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왜냐면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찾아다니다가 어떤 목사가 정말 훌륭하게 얘기하고 성경의 비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걸 잘했어요. 원리강론에서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빠졌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파, 박옥수, 이만희 옛날에 무료 성경 신학 2층에 보면은 엄청 많아서 전국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놈들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들이 이만희한테 배웠던 거 성경 깨달은 걸로 목사님들은 그 걔네들만큼 성경을 많이 못 봤었어요. 왜냐면 깨달은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또 이만희 모임에 신천지 모임에 많이 빠져들었어요 목사들이.
근데 뭡니까? 이만희는 지금 하는 얘기가 속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만희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빠져서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연놈들이에요. 이만희가 지옥 가면요 똑같이 딸려 들어가는 게 그 밑에 있는 신천지 교도들이에요. 구원파 박옥순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갑니다. 난 그걸 압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의인. 성경은 오히려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할례를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진리로 그를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구원파 박옥수는 뭡니까? 질서가 믿음이에요. 질서가. 1기, 2기, 3기 있으면 절대로 군대 마냥 그래서 지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뭡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를 회방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난 구원파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멍들어서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그 딸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귀신들이 날뛰는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딸 년이나 그 애비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 한번 다 보세요. 저주를 하나님이 퍼부어라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에요. 천년왕 때 같이 삽니다. 뭘로? 노예로. 그래서 천년 딱 지날 때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놓으니까 제일 먼저 천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으니까 마음에 모든 회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사단 마귀하고 역사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준비하는 게 곡과 마곡 백성이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만희 불지옥 떨어집니다. 구원파 저 박옥식이 불지옥 떨어지고 그 딸도 불지옥 떨어집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구원파 신천지 뭐 통일교 또 오순절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밑에서 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불지옥 떨어집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남들이 아니라 해도 난 100%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러니까 말로는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뭡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해놓으시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도 안 되지만 뭐가 있습니까? 불못에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보냐면 이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봅니다. 뭐 방언에서 나 성령 받았다 이거는 귀신들 장난이고요. 그거 아닙니다. 신약 말씀이 오신다면 성령의 역할은 기적 이적보다는 뭘로 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만한 조건 1. 마음을 낮추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럼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뭡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럼 포경수술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친목회, 동호회, 내 교회 다니는 거죠. 친목을 위해서 교회가 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나 하나님 찾았다고요? 찾은 사람이 그 꼴입니까? 찾은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겠어요? 반드시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 벌써 대답을 했어야죠. 20년, 30년 교회 다녔으면. 근데 못 만났잖아요. 근데 난 무조건 만났다 그래. 아니, 그 네가 본다고 하니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보았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아직 소경되었도다. 본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눈을 못 뜬 거고요. 하나님 난 소경이에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 손에 손을 얹어서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소경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에... 자,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여기 감이 있어요. 이 나무를 보니까 감나무예요. 밤이 있어요. 밤나무예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 나무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아, 사과구나. 그러면 이게 사과나무네. 감나무네. 대추나무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가 얘기한 게 이 목사가 진짜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다 그냥 어떤 나무인데 뭐죠?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그 입에서 나왔는데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사단막이냐? 사단막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뭘로 하느냐? 진리냐 아니냐예요. 근데 진리에도 관심 없는 사람은 구별을 못하죠. 밤을 봐도 대추라고 하고 감을 봐도 사과나무라 하고 그 소경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목사의 열매를 맺어요. 구원파 박옥수가 가르쳤던 걸 그 밑에 있는 모든 구원파는 그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마귀가 지옥의 열매를 모든 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구원파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열매를 먹고 살면서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한테 저기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도끼가 이미 너의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아무리 악독한 자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낮춰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셔요. 아무리 악했어도. 근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내 칼이 목에 딱 닿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 뜻대로 믿을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 실험을 해봤어요. 이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왜냐면 그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선이면 선이고 마음에서 악이 나오면 악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왜냐? 끝까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는 게 옳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아, 당신 얘기도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아, 뭐가 잘못됐는데요? 말씀 중에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아니, 그렇고 내가 느끼기엔 그래. 말씀으로는 항변을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내 느낌이 이렇다 이거죠. 다른 기독교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심한 말 안 한다 이거죠. 난 심한 말 한다 이거죠. 그래? 그럼 이 땅에 선지자가 다 없어져 죽어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때가 돼서 진짜 더 열받게 하면 나한테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나가다 딱 끊어버립니다. 왜냐? 난 할 일이 많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전 세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 교황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사단 마귀가 해놓은 그 덫을 어떻게든 회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많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그 입으로 내는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쌓는 건 뭐고 악을 쌓는 건 뭡니까? 선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받고 마음에 쌓아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요. 사단 마귀에 속이고 고집 세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마음에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현재 기독교인들이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악하지 않아요? 벌써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악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가 있는 자인데 난 절대로 악하지 않아요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악을 인정하여라. 모든 자가 죄 악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러 오셨는데 난 처음부터 악한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올 필요가 뭐 있니? 그럼 넌 그냥 네가 믿는 대로 있어. 그다음에 악한 자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다니시죠. 죄 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넌 괜찮다고 여기니 그 괜찮은 대로 그대로 넌 그러면 있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이롭지 않은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무조건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쌓았으면 선을 얘기할 거고 악을 쌓았으면 악을 얘기할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네가 옳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난 심판받고 지옥 갈 자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 네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데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나는 교회를 4개나 졌고 선교사 활동도 28년을 했고 예?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저 유명한 명성교회 목사였습니다. 나 오순절 저 서울의 저 순복음교회 목사였습니다. 아, 나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냐면 네 양심이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못해요. 네 양심이 직고하리, 네 입이 직고하리라. 절대로 거짓을 섞지 못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그래 지옥. 왔어. 그래 지옥. 이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받을 심판을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의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그들과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믿은 거 다 꽝입니다. 아, 하나님 없이 믿었구나. 내가 우상 섬기고 있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제 지금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 이런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낮추고, 하나님,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리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밑바닥까지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오셔서 진리로 저를 분별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주셔서. 이게 성경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적, 이적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기적, 이적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를 나타내달라 이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 막 표적, 기적, 이적 보이면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해요.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라 믿고 철석같이 나가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방언하라 그러고 막 룰랄라 저 she's my baby 막 이런 식으로 막 랄랄랄랄라 방언을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자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난 진짜 따라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더니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인가 그때 그랬어요. 알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사람이 막 따라하다 보니까 막 입에 혀가 꼬이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깨르마마마 어쩌고저쩌고 막 혼자 하니까 '와 나 성령 받았다.'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별 미친놈들이 쇼하고 돈 뺏어가고 귀신 사단 마귀가 놀아나는 귀신의 세계에서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웃긴 세상이에요. 거기엔 하나님도 없어요. 뭐 저기 순복음도 최자실 뭐 기도 뭐 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똑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데라고요. 예 분명한 거는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종들의 세계예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한번 우리가 믿을 만하게 우리가 믿겠다 이거죠. 시험하는 거죠 사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건 얘네들 얘기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에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 그랬거든요. 즉 선지자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 보호를 받고 연약하고 이르는 비둘기 또 우는 자예요. 비둘기의 속뜻은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 제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세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바다에 빠추어서. 물고기 뭡니까? 물고기 뭡니까? 물속에서 살아요. 심판 속에서 살아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거기를 큰 물고기예요. 요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명령을 안 쫓아요. 이제 요나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데 뭡니까? 큰 물고기에 삼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우는 자의 마음에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져서 니느웨 가서 뭡니까? 얘기를 하라.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요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거든, 왕부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우는 자, 비둘기,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 준비가 된 자였는데 그가 또 마음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더 낮추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처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게 태어났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근데 그분의 유전자는 23개입니다. 46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유전자가 46개여야 된대. 나 과학 잘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가 그 피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그 사람 피인데 사람 피 맞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23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연구소에서 그 양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법궤도 지금 발견이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동굴 속에 갇혀 계셨었습니다. 너희가 이걸 보면 알리라. 그래서 그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죽은 후에야 내가 얘기한 게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근데 그들을 또 안 돌이켜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도성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니느웨라는 뜻은 합의라는 뜻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 또 의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나는 뭡니까? 비둘기, 우는 자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할 때 이름이니 지명 이렇게 헛보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들이 마음으로 합의한 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처럼 허리에 베옷을 입고 베를 띠고 머리에 뭡니까? 먼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자. 이 얘기를 들어서 니느웨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그 이후에 한 200년 있다가 멸망한 건 맞는데 성경에서는 니느웨가 망했다라고 안 나와요. 회개했다라는 대표적 명사로 니느웨를 얘기를 해요. 돌이키고 아수르 사람들인데. 근데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합의를 본 게 요나가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멸망케 하실 거다.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는데 어떤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나는 비둘기라 그랬잖아요. 우는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맞췄냐면 합의. 그 마음에 하나님 종에게 마음을 맞춰서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낮춰서 멸망을 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요나는 하나님 종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해까지 하시는 거죠. 또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스바는 검은 땅에 살았던 심판받을 자의 땅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평화 얘기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로 즉 지혜를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과 심판받을 자가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온 것을 남방 여왕이 솔로몬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낮춰진 마음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낮아졌기 때문에 왔지 자기가 높아진 마음엔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올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43절 그러면서 이상한 또 얘기를 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그 함께 연합한 3분의 1 하늘의 별, 즉 하늘의 별 천사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 귀신이 됐는데 이들은 다니는 곳을 어디를 선택하냐면 물이 없는 곳. 물은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들은 지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곳으로 자꾸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은 심판입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물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 해석이 다 됩니다. 불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있던 대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수리되고 우리가 살기 너무 좋은 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응?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갔는데 니네가 더 의롭고 더 잘 살려고 더 행위도 바른다게 하려고 했더니 귀신들이 다시 돌아보니까 니네들 마음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들이. 물이 없거든요. 뭐가 있냐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귀신은 누가 드냐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귀신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귀신 들려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난 영적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왜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또가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신약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내 예쁜 하나님, 내가 저기 뭐지 옆에 같이 있고 싶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 들어갑니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는 건 적그리스도가 돼요. 아무리 100만 번을 믿어도 그 안에 진리가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건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위에 물이 있어요. 그 검은 땅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물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죠. 자기 욕심을 믿는 거고 자기 감각, 감정을 믿는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안엔 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요. 이게 100% 진리입니다. 이거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도 악한 세대예요. 귀신 들려서 교회 다니는 자들. 자기는 귀신 안 들렸다고 보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렸습니다. 왜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받았고 마음을 낮춘 자들은요. 귀신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심판하는 물이 가득 차서 샘물과 우물로 있기 때문에 못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이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못 깨닫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다 봅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려서 예수님 믿고 있구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 가족들을 1번으로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1번으로 하느냐예요. 사실 우리 가족들도 다 소중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벗어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영의 세계에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가족들 무시하고 막 내치고 이러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에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면 그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닙니다. 그냥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약간은 좀 이렇게 어감이 조금 다른 구석은 있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 나하고 원수구나, 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오게끔,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이걸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조용히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헛되이 한 귀로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